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돌 12에 담긴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이한 본문을 대하게 되는데요. 돌 12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병도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중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무엇이냐 여쭤보면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이 치매라고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치매는 한자로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옮기면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병이란 뜻이 되죠. 사실 부모님에게,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좀 사용하기 좀 이상한, 죄송한 그런 병명입니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옛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 노망이라고 했었죠. 왜? 그 단어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더 낫는 것 같습니다. 노망은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게 되는 병, 이런 뜻이거든요. 어감은 좀 좋지 않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치매보다 더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하기 더 좋은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원래 이 병의 정식 명칭은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지우다, 없애다라는 의미의 D라는 단어와 정신, 마음을 의미하는 멘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의미는 마음 혹은 생각이 지워지는 병, 마음이 지워지는 병, 기억이, 생각이 지워지는 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나온 생의 모든 기억들이 지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기억하지 못한 채 생을 마무리한다는 것, 본인은 물론이고 남겨지는 가족들에게도 참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론하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이스라엘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제 제사장만, 요단 중앙에 서 있었던 제사장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때마다 일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마스터 플랜처럼 전체를 다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앞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첫 단계는 이렇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고 세 번째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밑그림을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즉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여호수아가 올라설 때마다 그에 맞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곤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한 계단을 올라서는 수고, 한 단계를 더 올라서는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은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 계단을 더 올라서야만 그 계단에 맞는, 그 단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애써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단계를 힘써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5월에 노예 수양회 때 설악산을 올라가는 그 설악산 등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계획 짰으면 절대로 저는 산 올라가는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전 등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올라가서 야호 한번 부르고 내려오는 짓. 흔히 하는 말로 저희 농담 삼아 이제 옛날에 산 것들이나 땀 흘리고 일하지 양반들은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농담 삼아 하는데 땀 흘리는 거 싫어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뭐 수영 같은 거라든가 땀이 나도 잘 이렇게 시원한 이런 운동 좋아하지. 제가 어쩔 수 없이 노회에서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회 대표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긴 해야겠지만 땀 흘리는 거 싫어해서 그늘에서 그나마 쉴 수 있는 골키퍼를 합니다. 그 모자도 쓸 수 있고 유일하게 모자를 쓸 수 있는 축구의 그 포지션이 골키퍼입니다. 모자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키퍼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이 그늘이 져요. 그래서 절묘하게 거기 서 있으면 딱 한 사람은 그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제가 골키퍼를 하거든요. 축구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데 설악산은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이.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서 올라갔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달라집니다. 훨씬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물론 땀은 나지만 그 땀을 식힐 만큼의 시원한 바람이 불고, 더 놀라운 것은 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풍경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좀 더 좋은 풍경을 보게 되겠죠. 전 물론 중간까지 가다 포기했죠. 중간까지 가다 더 이상은 못 갑니다라고 이제 포기하긴 했지만 그만큼만 가도 훨씬 밑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힘써서 애써 올라가면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앙의 조금 더 높은 계단, 한 단계 더 높은 은혜의 계단을 올라서 보십시오. 남들은 듣지 못하는,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명령입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건너온, 기껏 빠져나온 그 요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 근처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왜 굳이 한 지파에 한 사람씩만 택하라고 했을까? 그냥 어느 한 지파에서, 예를 들면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아니면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12명을 힘 좋아 보이는 12명을 건장한 사람 12명을 택해서 뭐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파는 빼짝 마른 지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파별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늘씬한 그런 지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뚱뚱한 지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한 곳에서 그냥 튼튼한 12지파 12사람 택하는 게 지파마다 하나씩 고르는 것보다 더 빠르고 좋을 텐데, 이들은요 각각 자기의 지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 한 이유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일, 요단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파도 이 일을 기억하는 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한 사람씩을 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들어가서 각자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밤에 머무를 유숙할 곳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명령을 여호수아가 충실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5절에서 할 수 있는 것, 일단 그 돌이 엄청나게 제법 큰 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 형식이 좀 있으면 또 오겠지만 지난주에 축도 좀 하시죠. 좀 규칙적인 학생이니까 좀 있으면 또 올 거예요. 그렇게 막 덩치가 되는 친구가 요만한 조약돌 하나 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니까 주먹이 쥘만한 돌 하나 쥐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만큼 되는 큰 돌 겨우겨우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천차만별일 텐데 정해줍니다.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이라고.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돌 가지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저렇게 저마다 어깨에 큰 돌 하나를 낑낑거리면서 짊어져야 하는 그 정도 큰 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돌을 아무 데서나 아무 돌이나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요단을 빠져나왔으니까 저 멀리 제사장들이 있는 곳까지 가지 말고 자기들이 막 나온 그곳에도 그런 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굳이 요단 중앙까지 가는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나와도 될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왜 굳이 큰 돌이어야 할까라는 물음 하나, 왜 굳이 요단 중앙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까지 가야 할까라는 물음 둘, 이 두 가지 물음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물음은 의외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큰 돌이어야 될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커야지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커야만 이리저리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굴러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돌이어야만 그것에 오래도록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돌이 한두 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12개가 한 곳에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돌 한두 개, 큰 돌 한두 개는 어디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죠. 뭐 서너 개도 좀 많이 양보해서 대여섯 개도 그런 큰 돌들이 모여있는 곳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죠. 돌이 있네라고. 그런데 이따만한 돌 12개가 모여있으면 그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묻겠죠. 이 큰 돌이 왜 이렇게 12개나 여기 있나라고 묻겠죠. 이 돌들은 누가 왜 이곳에 가져다 놓았을까? 라고 다시금 그 돌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생각나게 하려면 요만한 돌, 흔히 볼 수 있는 돌은 안 된다는 거죠.
큰 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큰 돌을 매게 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물음, 왜 굳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중앙까지 다시 들어가게 했을까? 자신들이 막 나온 요단강 입구에도 제법 큰 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돌들은 안 되었을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그 요단강의 그 중앙까지 가려면 다시금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물벽을 다시금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겨우 빠져나왔다라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 12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6절부터 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주어지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선 이 돌들은 12개의 돌들은 표징이 될 거랍니다. 표징. 그것도 후일에 자손들을 위한 표징이 될 겁니다. 어떤 표징? 무슨 표징을 말합니까? 505는 모든 세대가 이 돌을 통하여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다는 사실을 이 돌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에서는 미래를 위한 장치가 됩니다. 미래에도 오늘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미래로 가면 과거를 또한 기억하는 그런 장치가 되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사용된 증거라는 이 단어가 조금 전 여호수아 4장 6절에 나왔던 표징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지개는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 시대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즉 노아 당대에는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저 무지개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하나의 미래를 위한 장치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 무지개가 떠오르면 노아 시대에는 그런 홍수가 있었지, 물로 심판했었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런 표징 장치는 그 당시에는 미래를 위한 장치가 되지만 또 미래 시대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한 곳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대대의 표징이니, 이 표징이라는 단어도 여호수아서에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오늘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오늘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표징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증거물, 기념비가 되는 거죠. 내일이 제헌절이죠. 왜 제헌절을 정해서 절기를 지킵니까? 앞으로 모든 세대가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12개 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의 기념물,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 특별한 돌들을 하나님은 메어 가지고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까지 다시금 들어가야만 했을까? 요단의 물이 멈춘 곳이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때에 물이 멈추었기 때문에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겁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단의 물이 끊어진 곳이 바로 이 돌들이 있던 곳, 즉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던 곳, 바로 그곳이 물이 끊어진 곳이야 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돌들은 반드시 언약궤가 있던 곳에 돌들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한 거죠. 그러기에 부모된 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훈할 만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호와의 임재의 기억, 여호와의 일하심의 증거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봐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증거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이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후에 다음 세대를 향한 여호와의 임재의 기억, 여호와의 특별한 일하심의 증거물들을 하나씩 가지게 된 겁니다. 그 12개의 돌, 그들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일하신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 사실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 맡겨라, 회당에 맡겨라, 이런 기록을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으로 맡깁니다.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릎 학교라고 하죠. 부모의 무릎 아래에서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거죠. 학습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무릎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13세에 13살에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교육. 이 책을 보니까 유대인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2살이나 3살 정도 되면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생 나이가 되는 13살 정도, 13살이 되면 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자녀 그 자신과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더 이상 자녀들에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전까지 13살 될 때까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는 거죠. 사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통해 배우는 신앙교육, 그것이 얼마나 어린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효과적일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의식 있는 교회들이 통합교육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성경적이죠, 오히려.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교육. 우리 교회는 그런 이념이 있어서, 무슨 철학이 있어서 통합교육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하고 있지만,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적이긴 합니다.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의미에서.
물론 가정에서 전혀 신앙 교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그 자녀가 집중적으로 신앙을 공부할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교훈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묻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 가정들마다 온전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8절 보니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 12명이 그 선택받은 이들이 낑낑거리면서 힘쓰고 애써서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더 명령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다시 돌 12개를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택한 12명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단 중앙까지 가서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메고 나왔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겠죠. 여호수아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탁탁탁 내려놨을 거예요. 그거 계속 짊어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십시오. 다시 들어가서 또 12개를 돌 12개를 또 고르십시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돌은요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요, 그 근처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근처에 12개를 쌓아 두십시오 라고 다시금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돌들은 거센 요단의 물살에도 흩어지지 않도록 제법 큰 돌들, 그것들을 모아서 쌓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명령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본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여호수아 개인의 판단,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탑을 하나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12명의 대표들은 강 중앙에 들어가서 낑낑거리며 그 무거운 돌도 하나씩 베어 나왔어요. 그 돌을 내려놓자마자 또다시 들어가서 돌 12를 택하라고 합니다. 쌓으라고 합니다. 제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속으로 조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한 번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돌 하나는 갖고 나오고 돌 하나는 그 근처에 쌓아놔 그러면 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뭐 훈련시키는 것, 무슨 게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껏 들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서 골라서 그 근처에 쌓아놓으라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군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여호수아의 말대로 했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요단의 이 기적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를 백성 가운데 크게 하는 것, 높여주는 것이 목적 하나라고. 요단이 갈라짐으로써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므로써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의 큰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돌을 쌓으러 갈 때 군말하지 않고 그 돌을 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들은요 이스라엘의 지파들 한 지파 한 지파를 각각을 상징하는 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다 건너오고 나서 제사장이 빠져나오고 나서 요단은 다시금 이전처럼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요단 중앙에 두었던 돌 12개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잠기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안 겁니다. 그 돌들이 요단에 잠기게 될 것을.
즉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은, 광야의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던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물 속에 잠기게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의 물을 통과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요단에 다 물속에 잠기게 된 것이고, 그 물을 빠져나온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그 돌들이 잠긴 것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고 그 속을 통과한 이 사건을 세례로 해석하죠.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을 거듭남의 세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의 세례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들,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홍해를 통과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의 사건을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한 또 다른 세대로 해석한 겁니다. 요단의 세례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옛날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누릴 만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에 잠긴 돌 12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났음을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2개의 돌무더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1개가 더 생길 텐데요, 2개의 돌무더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요단 중앙에 있는, 또 하나는 요단을 나와서 이후에 길갈에 세우게 될 2개의 그 12개의 돌들. 그 12개의 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고, 자신들이 이전의 이스라엘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는 증거물이 표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하심에 대한 기억들, 증거들이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증거물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나게 하는 12개의 돌들을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들이 내일 혹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 내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증거물들이 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훈할 수 있는 돌 하나씩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